오늘 눈이 많이 와서 아마 오시기에 불편하셨을 거고, 어떤 분은 오늘 갈까 말까 아마 망설이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그 눈길 편히 오시라고 어느 장로님은 그 눈 맞아가면서 눈을 다 치우시고, 또 안내하는 어떤 권사님은 여러분 오실 때 또 눈 맞을까 봐 달려가서 우산으로 받아들이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또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2025년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명절이 두 번입니다. 이제 오늘은 맛보기로, 이제 요 주간은 신정은 맛보기고요. 그 다음에 구정명절 1월 말이 진짜 까치까치 설날이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 부흥집회 있죠. 또 2월부터 우리 특세 한 달간 진행되죠. 막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지금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 가는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컨대 우리 정성만 안수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병실로 저희가 가서 이제 그 문병을 갔는데, 전하 김 목사님이나 김신명 전사님의 혈색보다 정기사님 혈색이 더 좋아요. 마치 그 왜 있잖아요, 그 어린 젊은 청년들 얼굴 좋을 때 그 혈색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일주일 퇴원하셨다가 또 잠깐 어떤 치료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계속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좀 응답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쁜 감정들이 있기를 원하고, 오늘 그 마음으로 지금 앞뒤 좌우에 한번 새해 인사 한번 자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9장이고요. 후에 찬양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 임마누엘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올 한 해 귀한 찬양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신년 새해 2025년 작년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 70년대 엿장수가 동네에 나타나면 이제 마을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 다 모여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그 빈병 사이다병, 또 쇠붙이, 검정 고무신 오래된 거, 이런 거 이제 가지고 와서 엿과 바꿔 먹습니다. 자, 근데 그런 고물을 집에서 찾지 못한 친구들은 엿장수고 좌판 주변에 둘러서서 이제 엿 먹는 다른 친구들 그 모습 보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면 맘씨 좋은 엿장수 아저씨는 엿을 좀 떼어다가 칼로 착착착착 이렇게 떼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맛보라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배기라 그러죠. 맛배기. 자,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너희들도 고물 찾아와서 엿 받고 먹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봉동에 가면 대형 마켓 코스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라 그러죠. 자,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에 가면 식품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된 그 식품회사 직원들이 새로운 제품을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떼어가지고 손님들에게 맛보기로 먹으라고 줘요. 아마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전 엿장수가 하던 그것을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선심 써는 거지만 일종의 판촉 활동입니다. 어떤 분 경우는 한 번 먹고 맛 좋으면 한 바퀴 싹 돌아서 또 와서 또 먹고 한 두세 번.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맛보기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지는 못하지만 이거 맛이 어떤 거구나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에게, 대표되는 제자에게 오늘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같이 3년간 먹고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병자 고치죠, 막 기적을 행하시죠, 귀신 쫓아내시죠, 능력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작 가만히 보면 밥 안 드시면 배고파 하시고, 또 잠 못 주무시면 막 피곤해 하시고, 화장실에도 갈 거 다 가고 아침 일어나시면 눈곱도 끼어 있고요. 자, 분명 모습은 인간이신데 하시는 말씀이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옆에서 주무시는 모습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서는 또 뒤에 가서 딴소리해요. 도망도 가고요.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누가복음 9장 앞에 보면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스다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어느덧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밤이 가까워옵니다. 다들 배고팠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안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고 요리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5,000명의 제자들 12명, 12강조리에 떼어서 나눠주게 했습니다. 5,000명이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제자 수만큼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로 이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분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다음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 유사일의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자기들이 보았는데, 막상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한다, 핍박받는다, 나 그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 살아난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 고난당한다, 죽는다는 소리만 들리지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보고 신났던 제자들, 그 능력자 예수가 죽임당하고 고난당한다니 메시아의 승리라는 그림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또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다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예루살렘 향하여 가기 전에 제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높은 산이 헬몬산이잖아요. 거의 높이가 2800m니까 우리 백두산 높이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행하면서 올라가실 때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딱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오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이 뜻은 영적인, 상징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늘 가장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가야 돼요. 과연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보세요, 오늘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오늘 기업 말씀 읽어드린 거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해와 방패시라, 해와 빛이시라. 이거 주님에 대한 일관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세계에서 가장 강한 빛이 뭐예요? 태양빛이에요. 너무 강해서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모습이 얼마나 해같이 빛났으면 제자들에게 아마 장차 저 천국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리 그들은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2부에 오신 여러분도요, 이래 우리 교회 교인들 특징이 있어요. 얼굴 빛이 좋대요. 그 얘기는 얼굴이 환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앞뒤 자 한번 보세요. 빛나나 안 빛나나, 빛이 나오든 아니면 뭘 발라서 빛나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오시는 분들, 많은 등록한 분들이 그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얼굴이 편안해 보인대요. 편안해 보인대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우리 다들 심술구절 얼굴이었잖아요, 저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주님이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또 두 분이 나타나요. 구약의 대표자 모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900년 전 인물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엘리야 경우는 그대로 들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그 헬몬산 정상에서 변모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웠는지 베드로는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습 보여주셨을 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하는지. 예수님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천국이 좋습니다. 이 은혜가 좋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약해져 있는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 우리 각자 가는 과정은 조금씩 다들, 어떤 분은 쉽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 타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힘들게 가지만 지금 저 천성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능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맛보기로 준비한 곳이 바로 성원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제자들이 천국을 맛보면서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자, 구름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아들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이런 잡다한 소리 듣지 말고,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하는 소리를 들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골자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오늘 그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은 천국을 맛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온전한 장차 주님의 그날에서 보게 될 그 영광을 본 겁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 초라한 육신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럽고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진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이, 오늘 이 체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훗날 순교당할 때 내가 어째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죽겠어, 나를 뒤집어 놓으시오, 거꾸로 된 십자가에 장렬하게 감당했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물론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가장 오래 이 땅 사시면서 90 이상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토록 주옥 같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하늘의 천국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계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 강렬한 경험을 기록한 게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려면 바로 이런 주의 영광 가득한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박순애 전사님 초청 집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성전에서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박순애 전사님 얼마나 그때 제가 큰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무렵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곳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걸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했는데 박순애 전사님이 저에게 결정적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전 건축 이곳은 아닙니다. 제가 수없는 집회를 해봤지만은 목사님, 좋은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좋은 조언해 주던 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이번에 아마 이제 저 박 전사님도 지금 그 어떤 그때의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지금 많이 기대하고 오십니다. 이번 집회 특별히 1월로 이렇게 준비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자세한 것은 이제 집회 진행하면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잠깐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아했으니 장차 주님,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 성천할 때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근데 오늘 제 말씀 이제 준비하고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요, 제 머리가 지금 이마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일베 마치고 나서 어느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마 드러나니까 좋습니다. 이마 드러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조금만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영광스러운 빛과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 들리면서 구름이 쫙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아까 있던 모세와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요, 사람만 보여요. 주변에서 뭐 참새 방앗간처럼 여리저리 얘기하는 얘기들, 그것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은 좋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서 본인 자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들 중에 변화된 분들 우리 교회에 지금 많아요.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반면에 간혹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고 실족합니다. 교회 와서 참 좋은 은혜의 소리만 듣기 원했는데 부정적인 얘기 듣고 뭐 이런 남 험담이나 하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보지 않고 사람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원하기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영웅 같은 분도 보일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이 신령한 사람, 그런 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예수의 은혜만이, 예수의 영광만이 보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주님만 보이도다. 여러분, 오늘 이 간정자의 찬양 한번 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 2, 3장 반주부터 갑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 새해 이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만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오직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박선희 전사님 초청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번 집회 통하여 우리의 개인적으로 있는 가정적인 모든 문제,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